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네. 터져나오는 환희 속에서라고, 네. 여기 있는 소나니를 지칭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 풀어드리겠지만, 기쁨이라는 헬라어가 환희라는 뜻인데, 그 속에 이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모아본 겁니다. 터져나온 환희 속에서라는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조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이 있는 권면을 건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은 19째 주일입니다. 이에 맞춰서 공동성서전과 교회록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주님이 제자들의 요청으로 설명해 주신 가라지 비유의 해설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듣는 예수님의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바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 비유로 천국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 생명력 있는 권면을 예수님께 집 안에서 듣는 권면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래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네, 저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고래 중에 향유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향고래라고 합니다. 향고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향고래가 20톤인데 암컷이 20톤이고 수컷은 35톤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암컷 향고래가 20톤인데요. 여러분 대왕오징어가 500kg짜리가 있다고, 두 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두 마리는 1톤이죠. 향고래가, 여러분 20톤짜리 향고래가 대왕오징어 1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알을 1톤을 낳았습니다. 그럼 향고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그대로겠죠? 맞나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향고래가 20톤짜리 향고래가 배가 고파가지고 대왕오징어 1톤을 먹었고 알을 1톤을 낳았습니다. 그럼 향고래 몸무게는 20톤 그대로겠죠? 근데 여러분 모두 다 틀리셨습니다. 고래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네, 새끼를 낳는 포유류입니다.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바다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포유류예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죠? 향고래와 대왕오징어 알 무게를 합치면 얼마지? 이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게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암송하고 찬양의 가사로 자주 부르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익숙한 내용도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 속의 비유가 실제 증언하고 뜻하는 바와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의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고래가 알을 낳지 못한다라는 전제처럼 놓치는 것처럼 본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 누가 오셔서 향고래가 대왕오징어를 먹고 알을 낳는데 이건 몇 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래는 새끼를 낳는 포유류입니다 라고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다소 실제와 다르게 증언되는 부분과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44절에 나오는 짤막한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땅을 가지고 살지는 않죠. 네,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소작농이라는 개념을 아실 겁니다. 소작농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어진 비밀 보유, 그러니까 보물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소작농에 대한 이야기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시작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뭐가 등장하냐면 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 주인은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현대의 금융제도 같은 시설이 없었어요. 은행이나 뭐 돈을 대출받거나 빌릴 수 있는 사채업과 고리대금업은 있었지만 제도권의 은행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중한 재산을 어디에 묻어서 보관하기 시작했냐면 땅에 묻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여러분 아주 한 10년 넘는 전에 금산에 다들 막 삽을 들고 포크레인을 들고 막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만원짜리 다발을 마늘밭에 묻어놨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이 비유랑 똑같은데 어느 날 업자가 땅을 팠는데 갑자기 5만원짜리 뭉치가 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땅 주인은 전혀 몰랐는데 갖다 묻어놓은 거였죠. 그런 것처럼 1세기 당시에도 재산을 땅에 묻어서 보관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거나 토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숨겨둔 재화가 나오는 일이 종종 왕왕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 배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발견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헤우론이라고 하는데 뜻은 발견함으로라고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외쳐보세요. 유레카 해보세요. 시작. 유레카. 그렇게 외치시면 안 되고 유레카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시작. 유레카. 네, 찾았다, 알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헤우레카 이런 뜻입니다. 누가 썼는지 유명하게 아시죠? 아르키미데스라는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뜨니까 부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헤우레카라고 외치면서 알몸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날뛰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 썼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화가 감추어진 거를 발견한 사람은 무슨 상황이냐면 정말 뜻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게 우연하게 공교롭게도 이걸 발견해냈고 찾아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함으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익명의 사람은 소작농이었습니다. 왜 허구한 날 밭에 가서 땅을 밟고 있었겠어요? 땅을 파야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농사를 지을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팠던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보물을 찾으려고 이 사람이 땅을 뒤지기 시작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일상적인 농사활동을 하다가 전혀 의도되지 않은 평범한 삶의 현장의 뜻밖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에 휩싸여서 환희 속에서 기쁨 속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결단은 바로 뭐예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버리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토지 주인에게 알려서 예를 들면은 나순호 권사님 땅에 제가 한 1년에 50만 원씩 돈을 빌려주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제가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막 금은보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대출 받자니 좀 애매하고 또 권사님을 속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땅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땅 주인한테 얘기를 할 때 나에게 일부를 좀 떼주쇼 라고 거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단호하고 명료하게 어떤 선택을 했냐면 기쁨과 환희 속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그 땅을 매입합니다.
왜요? 온전히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44절에 여러분 비유의 핵심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그 사람의 운명을 부러워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보물을 마주한 사람이 내린 전격적인 결단의 해석이 찍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은혜로 마주하는 우발적인 은혜. 우발적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전혀 계획한 바 없고 생각도 안 했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게 우발적이라는 거죠. 우발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에 보화가 있음을 미리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은혜가 보화처럼 찾아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보화처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대출을 알아보러 가고 땅 주인에게 이실직고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자신에 있는 모든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기쁨 속에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일상 속에 불쑥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했을 때 제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깨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주시는 은혜, 이 우발적인 은총이 우리 삶에 모두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우발적인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우발적인 은총을 우리 삶에서 마주할 때 어떤가요? 감출 수 없는 터져나오는 기쁨,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터져나오는 환희 속에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 저 소장농의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45절과 46절을 볼까요?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여러분 먼저 이것만 읽어볼게요. 진주 상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과 1세기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진주는 매우 귀중하고 값비싼 그런 장식품으로 유통되고 인식됐습니다. 주로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페르시아만 일부, 지금 이제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영역과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페르시아만에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진주를 대단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헬라어 엄청 잘하십니다. 엠포로스라고 합니다. 도매 상인이고 순의 거상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진주를 팔고 사고 파는 사람은 작은 점포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상이 아닙니다. 여러 국경을 넘나들고 대규모로 물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던 도매상,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자본을 축적한 그리고 영향력과 신용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분 평생 수많은 진주를 사고 팔아온 그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엠포로스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한 분야에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오랜 시간 일해온 사람을 저렇게 얘기합니다. 거대한 상인이라고 얘기하죠. 일평생 진주를 사고 팔아온 진주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진주가 진품인지 또 어느 지역에서 이 진주의 시세가 얼마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탁월한 안목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46절에서 어떤 일을 벌이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 명화가 있는데 그림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서양인들이 아니겠죠. 이 비유를 듣고 누군가 그림인데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단 하나를 발견해요. 여기서 발견하다는 똑같이 헤우론, 발견함으로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평생 최고급 물건만 다뤄온 도매상의 눈에도 이번에 발견한 진주는 자기가 일평생 거쳐온 모든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진주를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단 하나의 진주를 사 드립니다. 소규모 장사꾼이 아니라 상당한 자본과 거래처를 지니고 있는 대규모 상인이 자신의 사업 미천과 모든 자산을 매각해 무슨 짓을 벌였냐면 단 하나의 진주를 사드렸다라고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었어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 대출을 받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죠. 진주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서 야, 이 진주를 지분을 나눠줄 테니 사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기로 결단합니다. 이 비유는 44절의 보화 비유와 다루는 소재는 다르지만 여러분, 핵심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일평생 진주를 다뤄본 상인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주를 발견한 기쁨 속에서, 환희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진주 상인에게 찾아온 운이나 그의 뛰어난 안목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동시에 터져나오는 기쁨과 환희 속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발적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생명력에 있는 권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매일매일 배워가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옵션을 가지고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소유의 포기가 지니는 의미를 거듭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10장에선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금과 은과 동을 지니지 말고 배낭과 여보옷을 지니지 말고 신발과 지팡이조차 없이 가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 얘기 나오면서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도 얘기하면서 재물을 우상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은 은혜로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 발견함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 유력하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라라고 경험하라는 거룩한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따라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소유의 포기의 맥락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생명, 가족, 사업장 등 우리의 삶의 요소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다 갖다가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니까 은행 가셔서 대출 받으시고 금 파셔서 다 모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팔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 말에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우발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발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순간도 있고 사랑해야 될 순간도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재물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돈만 가지고 세상 사나요?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상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거기서 터져나오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궁극적인 가치 앞에서 내 삶의 기준을 기꺼이 맞추어 줄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터져나오는 반응, 기쁨인데,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따라가야 할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결단, 하나님 주신 것의 앞에서 기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결단, 이걸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고백의 마음인 거죠. 이 전인격적인 결단에는 은혜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가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가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기치 않은 은혜로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느껴요? 환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환희 속에 이끌려서 내리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우리의 가치관을 돌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나 인색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비유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다가오는 흙먼지 날리는 일상 속에서 또 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 우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터져나오는 기쁨과 환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환희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뒤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뒤로 한 채 밭과 진주를 샀던 비유 속의 인물들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그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단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삶의 근원과 기준을 우발적인 은총,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던져 넣는 것. 그러니 여러분, 문자 그대로 여러분 모든 걸 파셔서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라는 말이 옳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비유, 밭에서 부활을 찾아낸 이와 진주 상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환희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세상의 다른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만든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다른 유혹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여기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던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못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주간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발견의 기쁨이 참된 소유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하여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덥고 힘든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묵묵히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실 때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압도하고 우리의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좋은 가치로 여겨지는 환희의 기쁨,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 속에 그 기쁨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양한 가치에 휘둘리고 떠밀려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께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